예루살렘에서 오늘 이제 바울이 입성을 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대비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먼저 17절부터 우리 2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만요. 자, 먼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기나긴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도착했을 때 이제 형제들이 그들을 기꺼이 영접합니다. 기꺼이가 뭐 억지로 이런 뜻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런 뜻이에요.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이튿날 이제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겪었던 일들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찾아갑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만나러 갔는데 몇 년 만에 만나는 거냐면 이 예루살렘 회의 15장에 나와 있던 예루살렘 회의로부터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러니 같이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던 그 야고보 사도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쁨으로 그를 안고 그리고 그들의 인사법대로 안고 입 맞추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봤더니 장로님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가 한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을 이야기했겠어요? 2차, 3차 선교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쭉 살펴보았지만 선교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이 마가라는 녀석 때문에 싸워서 갈라섰던 일, 그죠? 그리고 또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라고 해서 빌립보로 갔더니 거기에서 또 그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웠던 일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지만 찬양할 때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그 간수가 또 복음을 듣고 회개했던 일들,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유두고를 살렸던 일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여러분 사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을 바울이 나눌 때에 사실 바울은 누가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을 때 사실 야고보 앞에서 이거 내가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부터 쭉 읽어왔지만 이 일들은 그냥 한 일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들이에요. 목숨 내놓고 전단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런 자기가 겪었던 경험담 또는 영웅담과도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은근슬쩍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어디에 더 강조점이 들어갑니까? 내가 했습니다. 여기에 더 강조점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간증집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열어보면 다 자기가 한 일들 강조해서 써놓은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한 일들, 내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 욕망, 그런 욕구가 사실 이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요.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거든요.
안티크리스천들, 특히 그 무신론자들이랑 이 논쟁할 때 쓰는 게 바로 시편 20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악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했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사실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머리로 알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가서 그 이루어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쓱 빼면서 거기에 내가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들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은근슬쩍 그렇게 내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19절에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전한 거 나를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달라요. 어디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이 바울이 사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선생 최고의 당대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끊임없이 나 자신의 욕망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살아왔는데 그동안 여기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열심히 내 율법을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온 것처럼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쌓아가는 인생이 되면요. 내가 쌓는 것은 반드시 아무리 공들여 그 탑을 쌓아도 내가 쌓는 탑은 무너지는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붙들고 가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요. 같이 한번 21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노라. 아멘. 자, 지금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야고보가 어떤 걱정을 하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을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에 목숨을 거냐면 율법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 가면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다 눌려져 있어요. 층층이 다 씁니다. 이거 누르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데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그런데 거기 봤더니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 지역에 퍼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 바울이 그 할례를 안 해도 된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자기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바울이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이건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죽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 20절 뒤에 보면 율법에 열성을 가진다다 이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빨리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에요? 율법에요. 율법에. 이게 여기 열성을 가졌다는 뜻이 이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했던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어느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 달려가느냐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익숙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까지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 모든 내 삶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의 삶으로 비추어 볼 때 지금 바울이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전히 율법을 추구하고 있는 미완성의 그리스도인들.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기 뒤에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이요. 남자아이들은 이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릴 때는 이 자동차 모형을 가지고 놀지만 나이가 20살이 되고 커서 진짜 차를 운전하면요. 이 더 이상 자동차 모형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차를 운전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구가 아닌 어떤 실체, 진짜를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이 허구에 불과한 것은 손에 놓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진짜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볍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존에 알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여전히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사실 그렇다고 뭐 율법을 그렇게 많이 어겼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무슨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했다면 뭐 죽일 수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의 열심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그냥 율법을 오히려 율법보다도 더 귀한 분을 만나고 그 귀한 분을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율법이 지켜지는 것들을 전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보세요. 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여기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드러내고 있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율법은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의 율법들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레위기는 그러죠. 나한테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때려라. 한쪽 눈을 빼면 이쪽 눈을 빼라.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레위기 율법이라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한테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더 가져라. 그러니까 더 지키기 어려운 율법들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삶을 제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법을 지킬 때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상위법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군법이나 하위법을 말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면 구약의 그림자처럼 나타나 있는 율법들은 자연히 지켜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그림자,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실체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있었던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진짜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진짜는 버려두고 그 진짜에 비춰지는 그림자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게 옛날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 바울처럼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겁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단의 법들, 교회 법들,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있습니까? 언론에 이미 다 여러분들이 밝혀져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고 그때부터 불거졌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게 형식에 목숨 거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드러나는 이 겉모습에 목숨 거는지 아세요? 거기에 그 형식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식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분명하게 대비돼서 나타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자기 것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지켜왔던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그런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겁니까? 바울 보십시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못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 바울의 그 모습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샌가 기준과 잣대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는 나도 모르는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혹시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례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명절인데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를 안 드리면 불화가 일어날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 드리십시오. 제사 드리는데 상 다 차리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니 목사가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진짜 교회가 되었다면 당신과 함께 늘 예수님이 동행할 것이고 예수님이 늘 동행하는 당신이 거기 서 있으면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거기 귀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 살고 당신 안에 이미 그렇게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늘 당신과 함께 하는데 그 제사 드리는 형식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서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가가가지고 이거 안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정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정죄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게 하는 정죄 때문에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회에 등 돌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했던 정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했던 비난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치 무언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저들은 마치 구원 못 받을 아주 저속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우리들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세상 속에서 이제는 거꾸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어제 이거를 쭉 읽으면서 야, 정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참 따뜻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어떻게 걱정하냐면 22절에 야, 그러면 어찌할꼬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이게 우리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이야기를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우리 베이스캠프 처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주에 와서 이제 온 지 오늘까지가 딱 7주인데 많은 분 처음에 이제 와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할 때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걱정해 줬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지내는 게 조금 불편하진 않을까, 한 주에 한 4일 내려오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가 살던 집을 내주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엊그저께 내려왔는데 명절에 혼자 지낸다고 저한테 말도 없이 또 장을 봐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줄 때 제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마치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그것들을 건네주면서 제가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이걸 받아주시는 게 기쁨입니다라고 또 말해주시는 그런 굉장히 쑥스럽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또 자기 근무 시간을 쪼개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걸 알고 또 가정에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식사하자는 그런 또 우리 성도님들 비롯해서 정말 또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상으로 막 음식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기쁨을 저에게 또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가 그렇게 섬김을 받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기 일처럼 와서 집을 정리해주고 자기 일처럼 와서 마치 혼자 겪는 거에 불편함이 없는지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또 제가 나이가 해봐야 이제 얼마나 됐겠습니까? 훨씬 어림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다 손수 이렇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 바울을 걱정하는 이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매주 감동을 받아요. 제주에 와서 제가 처음에 올 때 제주에 가서 내가 정말 이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세워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왔는데, 이미 그렇게 저를 오히려 세워주시고 거꾸로 그렇게 저를 교회되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어제 얼마나 제가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일처럼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다독이고 안아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 가지 장소가 교회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머리를 좀 깎아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시린 서원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결례가 찰 때 머리를 깎고 일주일 동안 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이런 나시린 서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하는데 비용을 네가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냐 라고 야고보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바울 타협한 거 아닙니까? 가서 복음을, 지지난주에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결단했던 바울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울이 한 가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전도의 원칙, 선교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9장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앞에 가서는 약한 게 행동하는 거고, 강한 사람 앞에 가서는 또 그에 맞게 행동하고, 또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 가서는 나는 율법을 가진 자이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의 말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결례를 행하고 나시린의 규정을 지켰던 이유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요? 불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가 이제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 이제 바울이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봤는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시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적대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까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모든 무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동했겠어요? 가서 선동했겠죠. 바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그게 2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 갔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딱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 앞에까지만 들어가지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더러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저 추잡한 이방인들, 아무거나 다 먹는 저 사람, 저 더러운 사람을 데리고 감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저 바울이 우리를 그렇게 소요하고 소동시키는 자입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선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선택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내 앞에 인생의 성공이 쫙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빨리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십시오. 예수 믿는 삶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편하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가족, 심지어 욥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아내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저주하는 삶을 삽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나가는 아주 유능한 율법교사, 지망생 아니었습니까? 정말 탑이었습니다.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아메모사랑도 비슷해요.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다면 다른 지역에 있던 그 총독을 제외한 그곳에 다스리는 사람들도 현지인이었지 로마 시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어딜 가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존경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전도할 때 그거 쓰지도 않고 살았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죠. 40의 감암매를 몇 번이나 맞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 당시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뭘 했는지도 발굴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누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그 온갖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았지만 살았던 그 사람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라야 할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그 길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에 위안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게 소문의 근거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한 원인이 뭐냐면 그가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게 제목이에요. 감히 더러운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데 그 들어온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이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에 있는 걸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내에 같이 있는 걸 보고 저들이 아마 성전에 같이 데리고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함이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소동의 실체예요. 이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소설을 쓴 거예요. 팩트도 아니고 소설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허구를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선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언론과 미디어가 가진 함정이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도 아닌데 마치 담당 PD가 원하는 말만 인터뷰만 따가지고 짜집게서 내보내면 막 여론이 들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마치 이 사람 죽일 놈 되는 이게 오늘날 가지고 있는 여론의 실체 아닙니까? 사람들은 또 자기가 본 것을 퍼나르면서 마치 소문없는 발이 천리 간다고 쫙 퍼져서 마치 그 매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추측과 이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측과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판단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은 한,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한 우리는 누구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1절부터 3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여기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맞았는지 이 누구죠? 천부장이 바울한테 묻지도 않아요.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맞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냥 끌려간 게 아닙니다. 엄청 두들겨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동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경찰이 출동한 건데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이게 바울을 잡아간 명목입니다. 너무 어이없는 사실이 펼쳐진 거죠. 자신이 왜 무리 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는지 몰랐던 그 에베소의 폭동처럼 데메드리오가 막 폭동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랑 똑같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도 이것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스데반이 뭘 잘못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쭉 들으면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전되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이득권, 기득권과의 싸움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지금 붙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 폭동, 왜 폭동을 일어나는지 봤더니 그냥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갔다 왔더래 하는 그 소문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여론이에요. 예수님도 여론 때문에 사실 죽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 SNS나 이런 여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게 절대적인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사람을 선동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딱 드러납니다.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흠씬 두들겨 맞고 잡혀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잡혀가는 모습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여기 오늘 보면 바울이 결박돼서 잡혀가요. 바울이 결박돼서 잡혀가는데 이 모습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 중에 2번이나 이런 예언 듣잖아요. 그리고 아가보에서 내려온 예언자는 뭐라 그래요? 이 바울의 가죽띠를 가지고 손을 묶어가지고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끌려갈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바울이 잡혀 끌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 근거 없는 소문을 가지고 바울을 잡아갔던 그런 여론을 만들었던 그 여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될 거야라고 성령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바울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 사람의 만들어낸 일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 어느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잡혀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 혈안돼 가지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소리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는 귀를 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뤄진 이 소동은 결국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부딪힘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일, 이 바울이 이 부딪혔던 사건이 예루살렘 소동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삶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이제 명절 때 제일 많이 부딪혀요. 이런 일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이런 일들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부딪힘 속에서 오늘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그곳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딪힘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우기면서 다툼을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죽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될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고 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정말 그렇게 전해졌을 때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죽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